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1년에 감사주일이 2번 있죠. 한 번은 전반기 끝나고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죠. 이것이 하나의 관례나 관습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진실된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이시죠? 살아있는 인격자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은 언제 기록이 됐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시편이 기록된 것으로 보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신앙이 외식적이었어요. 그래서 형식에만 치우쳐가지고 겨우 종교의식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고, 뜨거운 그런 예배, 뜨거운 그런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많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을 보시게 되면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뜨거운 감사가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행동까지도 삐뚤어진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다. 그래서 예배는 진실된 그런 감사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의 이 말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했는가가 16절부터 잘 나타납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기에 16절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고 충분한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말하는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죠. 하도 많이 들어서 말을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 말씀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은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실제로는 죄악에 연루돼 가지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죄악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혀를 통해서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가증스러운 말하고 파괴적인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심지어 자기 혈육에게까지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종교적인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왜 위선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위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행동을 보신다. 오늘 이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으면 절대 위선적인 행동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겁나서 안 나오죠. 안 나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잊어버리게 되니까 오늘 16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행동만 위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병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빠뜨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수르에서 수입한 1월 성신을 섬기고 몰렉신을 섬겨도 이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만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너무나 제사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제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겠다. 항상 내 번제가 내 앞에 있다. 절대로 제사만큼은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9절 한번 보시죠. 9절. 자, 9절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갖다가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축복하시는 걸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10절 보시면, 자, 10절 함께 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삼림의 짐승들, 그러니까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가축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산에 날아다니는 이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인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간에서 수소를 가져가거나 양을 가져가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바라시거나 하나님이 줄일 일도 없지만 줄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시거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 중심에 뜨거운 감사를 가지고 제사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설교 시험을 치렀잖아요. 12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그중에 4사람이 어떤 내용을 썼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데 어떤 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 형식적인 자기 모습을 회개한다고 써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주일날은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거고, 교회 가면 예배 드리는 거고, 이게 종교적인 관습으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껍데기만 남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코스프레가 아니에요. 에? 그냥 형식만 취하고 모양만 취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껍데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형식만 취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아삽이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이러한 종교적인 위선은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 그런 위선의 예배, 그 예배의 결과는 삶도 위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장 싫어하고 가장 증오하고 가장 무서운 저주를 퍼부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붙이는 말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냐면 받아합시다. 연극한다. 그러니까 연극은 가짜잖아요. 가짜. 실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길과 산울가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지지트라고 해서 여기에다 하나님 말씀을 달고 다녀요. 머리에 쓰고 다녀요. 테피린이라고. 가죽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메주자가 걸려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너무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다 외식이다. 너희들은 뱀들이다.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 가는데 도움되는 소리를 듣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진실무망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감사로 출발이 안 되면 전부 다 이게 껍데기가 돼요. 전부 다 이게 형식이 되고 코스프레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마음에서 감사가 터져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찬송을 해도 감사 찬송이 돼요, 여러분. 기도도 감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를 견디는 게 돼요, 견디는 게. 억지로 견디는 거죠.
안 갈 수는 없고 의무가 된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기 전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이왕 읽는 거 크게 읽읍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과수원을 만들어가지고 과수원이 생긴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과수원을 그냥 차지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어놓은 집을 그냥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자기가 노력해서 그 결과가 얻어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했겠지요. 그 노력할 수 있는 그 건강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게 배은 망덕이에요, 여러분. 배은 망덕자는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위선이 나옵니다, 위선이 나옵니다. 그 위선이 나오고 외식이 나오면 오늘 여기 22절에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도로 찢으리니. 자,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는 땅에 살다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거예요. 아직도 행동이 위선적이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정말 이제 도로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찢어버린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타라프라는 말인데요.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가 움킨 그 사냥감을 갖다 놓고 갈기갈기 찢어 먹잖아요. 물어 뜯잖아요. 물어 뜯어서 찢어 먹죠. 그걸 타라프라 그러면 타라프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건질 자 없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게 나찰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구출한다는 말입니다. 구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맹수가 자기 그 사냥감을 이제 잡아가지고 와서 뜯어먹는데 이것을 빼앗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뭐 사슴이나 이런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뜯어먹고 있는데 이걸 다른 동물들이 빼트려 갈 수 있나요? 빼트려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유선적으로 살면은 구출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와가지고 다 복받아라, 행복해라, 잘되라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꼭 이 말씀 이대로 전하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잘못해도 잘했다고 그러고 잘못해도 복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빌어버리면 되고 시주해버리면 되고 복채 내버리면 되고, 그게 가짜예요, 가짜. 그건 가짜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경고를 하신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우리를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들고 정말 바른 사람으로 복 주려고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교회를 2박 3일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 잊어버리면 절대 유선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막보는 그런 행동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걸 용납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일 한 주일을 앞두고 이러한 위선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이 회복되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절대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예배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속에서 터져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고침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그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여기에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감사라는 말은 토다라는 말입니다. 토다. 토다가 뭔가 하면 손을 펼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양손을 펼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곡식단을 가지고 흔들어요.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고, 흔든 다음에 탁 이렇게 들어요. 군대에서 우리가 거총하잖아요. 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탁 들어 올리고 흔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토다입니다. 토다.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보리단을 묶어서 이 보리단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손을 펼치는 게 토다입니다. 토다. 그리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다라는 말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7절을 보시면은, 자, 민수기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기 자복한다라는 말이 토다입니다. 토다.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가장 첫 번째 터져나오는 감사가 뭔가 하면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 우리는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예? 우리 죄인들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의해서 내 죄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 나온 게 이 감사예요. 이 감사. 아, 예수님이 지옥 갈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사죄의 은총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뭐가 터지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토해야 돼요. 그게 첫째입니다. 첫째.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토다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면 위선이 없어져 버려요. 예? 위선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감추니까 위선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이런 죽일 놈입니다. 내가 이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없어질까요? 위선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이게 감사라는 게 뭐냐? 맨 처음에 하는 게 죄를 자복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진리니까 여러분 기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감사는 이런 죄를 자복하는 데서 출발이 돼요. 일대지에서 말했던 그런 위선의 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려요. 그런 죽을 죄인인 걸 아니까 진짜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출발이에요. 출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산에 있는 모든 그 가축들, 짐승들이 다 하나님 거라 그러죠. 아까 그 산에 날아다니는 그 새도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우리간에 있는 양이나 소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배고프다고 줄이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껍데기 위선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부터 위선의 껍데기가 벗겨져야 예배당 밖에 나갔을 때 행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선된 행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다가 고통받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 또 찢김을 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 안 건져낸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깊이 있게 듣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감사하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라는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복보다 좋은 게 뭐냐면 행복이거든요, 행복. 복이라는 것은 많이 갖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집을 몇 채 갖고. 예? 이 많이 갖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소유함으로써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마음으로 누리는 거다. 자,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소갈비가 많아서, 뭐 피자가 많아서 기분이 좋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위가 나쁘다 그러면 그걸 먹어가지고 소화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국수를 먹어도 건강해가지고 먹으면 그냥 소화가 되고 아이고 잘 먹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하고 행복을 분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보다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감사거든요.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넬리오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죽기 5년 전에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을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기로 쓴 거예요. 죽은 후에 자기 아내가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한 겁니다. 투병 일기죠. 투병 일기. 그런데 살아생전에 자기 남편이 그 암 투병 생활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코넬리오스 라이언 자기 남편이지만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또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뭐가 매일매일 돌아오는 하루하루가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답을 하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아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병과 싸울 의지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주님이 언제나 나의 가까운 곳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자기 아내를 볼 수 있고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복.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밤사이에 안녕해야 되는데 밤사이에 안녕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밤사이에 안녕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감사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런 감사 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선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코스프레가 되는 거예요. 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되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셔요. 네. 그런 감사 생활이 계속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코스프레 하지 않도록 정말 위선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